이렇게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경건해 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주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맡기시고 죄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또 이렇게 신학교에 보내주시고 말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진리와 신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제 불러주었고 주의 복음을 전하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가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디모데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때는 어떠한 때냐면 복음에 심각한 장애와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의 역사를 보면 사실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들도 있죠. 종교개혁도 있고 또 이제 여러 부흥운동의 그런 시기들도 있고. 근데 에, 그런 부흥운동이나 종교개혁과 같은 정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깨어나고 죄 복음에 반응하는
이런 시기가 지나고,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복음에 대한 장애물들이 점점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이런 시기가 올 것이다. 이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수용적으로 반응하나요?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후진국, 뭐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이런 나라들에서는 복음이 그렇게 큰 장애물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고 전파되는데 오히려 이미 복음이 전해졌던 곳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말씀을 우리 시대의 상황에서 살피는 게 이제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앞으로 일어날 그 복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때의 그 위기의 본질이 뭐냐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음,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이 결국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 이전에 살던 더러운 삶을 벗어나서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게 복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처음에 이제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런 교회들도 그렇고 디모데가 사역했던 교회들도 그렇고 그런 복음의 역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들이 있었는데 근데 시험의 시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온다는 거죠. 이런 바른 교훈, 진리에서 떠나서 그 귀를 돌이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과는 다른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어디로 들이키냐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자기의 사욕을 충족시켜줄 그런 스승을 쫓아가리라.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리라. 여기에 이제 허탄한 이야기가 원문에는 미토스로 되어 있어요. 미토스. 영어에는 미스. 미스라는 말은 신화라는 말이죠.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할 때, 제우스, 헤라, 아테네, 뭐, 비너스, 이제 이런 신들이 결국 신들에 관한 이야기, 신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개입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고 우리는 에, 신들의 그 마음을 잘 만족시켜줘야 한다. 그런 당시 그리스 신화, 이제 이런 게 이제 퍼져 있었고 사람들이 그리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보면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살아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한 삶을 산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다른 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전부터 따르고 있었던 제우스, 뭐, 헤라, 아테네, 이런 그리스 신들이 서로 각축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진노하고, 뭐,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신들의 이야기고. 이 사람들이 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실에서 그 길을 돌이켜서 그쪽으로 돌아가라. 근데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스승이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신화를 따르게 되는 이유는 그 신화들이 자기의 욕망, 세속적인 욕망, 쾌락의 욕망, 부의 욕망, 그런 명예의 욕망, 이런 것들을 채워주려라는 것이죠. 이거 보세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이제 그 신화의 그 신화가 말하는 그 가르침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보내주신다는 은혜의 복음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 은혜의 복음 다음에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 은혜로 구원받고,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이게 복음 진리의 방향이에요. 이게 바른 교훈이에요. 그런데 그게 힘들잖아요. 자기를 내려놔야 되고 죽어야 되고 이러니까 욕망을 쫓아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 신호를 따르게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계해라. 경계하고 권하라.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라는 책망하고 그들에게 그 상황들을 조심하게 하고 또 진리 안에 바로 서도록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의 신화는 뭐죠? 오늘날의 신화. 사람들이 욕망을 부추겨주고 채워줄 신화. 특별히 미국이나 한국에서 지금 장악하고 있는 신화는 뭐예요? 자유주의, 소비주의, 행복주의 이런 것들이죠. 인생의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먹사니즘, 잘사니즘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는데 그거는 성경적 관점에 어떻게 보여질까요? 성경에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른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건강의 축복, 부의 축복, 명의 축복 이런 걸 주시죠.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하고 나가요. 그러나 바른 교훈, 성경의 복음 진리의 바른 교훈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쪽으로 나가기엔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 개인적으로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우리 안에 오래 뿌리 박은 이 욕망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 그런데 오늘날 사실 이 시대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초대 1세기에 비해서 어때요?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인간으로 하여금 욕망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그런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사상적으로 옛날엔 그래도 뭐 이교 신화들조차도 인간은 보다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도덕마저도 폐기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음?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심각하게 사욕을 부추기는 신화들이 많은 거예요. 어? 특별히 이제 막시즘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뭐 막시즘 이런 것들이 다 욕망을 채워주는 것을 지상의 목적으로 가치로 여기는 거.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잃어버리고 놓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결국 이런 진리를 거슬러서 이제 신화를 따르게 하는 시대의 흐름을 너희가 잘 파악해서 결국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 어?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에요. 귀가 가려운 선생, 그 신화를 따르는 사람들, 선생과 그 선생의 가르침에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이제 그런 사상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대중들이 다 따라가요. 유행을 따라가고 그래서 나도 돈을 많이 벌어야지. 여기 가면 이런 즐거운 일, 저기 가면 이런 즐거운 일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망을 따라가게 되고요. 욕망을 채워줄 신화를 따라가요. 욕망과 신화 두 가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데 있어서 욕망이 문제이고 신화가 문제예요. 어. 욕망이 근원이라면 욕망을 채워줄 신화가 그것의 방법론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실은 말씀의 빛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이런 방향성이 아니면 온전히 이 욕망을 따라가고 신화를 따라가는 이 흐름을 거스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빛 가운데 서지 않으면 모두 다 그리로 가는 거야, 모두 다. 뭐 이건 부자든 가난한 자든 교육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뭐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정신 차리지 못하면
다 세속의 방향으로 다 들어가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할 것 없이 교회 크게 짓고 뭐 예수 믿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면에 있어서 가치관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가치관, 세계관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 신화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내가 인생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어떤 인생의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세계관 가치관이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세속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신화, 세속적 가치관, 세계관, 자본주의 가치관, 사회주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치관이 달라져야 한다. 2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할 길이고 결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얘기한다는 이거를 사람들에게 그 귀를 당신들이 지금 듣고 따르고 있는 그 세속적인 신화를 어, 떠나야 된다. 너 욕망을 채워주는 그 귀의 그 가려운 귀의 요구를 채워주는 그거를 그런 가르침을 그냥 따르게 되면 마치 그 고기에다 미끼를 해가지고 던지면 고기가 그걸 물듯이 또 사냥꾼이 올무를 설치해놓고 이제 길을 가다가 짐승이 그 올무를 거기 안에 있는 먹이를 삼키려고 하다가 이제 그 덫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빠지든지 이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적으로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이제 이루러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면에서 결국 복음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예? 여러분들이 그 귀를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거짓 교훈들, 세상의 신화, 세상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어디를 따라야 하냐? 그럼 어디를 따라야 하나요? 말씀을 따라야지. 진리를 따라야지.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신화를 따르고 있는데 다시 어떻게 돼야 돼? 신화에서 돌이켜 진리를 따라야 되죠. 어, 이게 이제 사실은 사역자가 할 일입니다. 사역자가 할 일은 사람들에게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가는 길을 돌이켜서 의의 길로 돌이키지 않으면 죽음이다, 죽음. 신화를 따라가면, 욕망을 따라가면 죽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 신화를 따르지 말고, 욕망을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고, 거룩한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 양심과 본성을 따라가라. 이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방향성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가요? 이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운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지금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신화를 따르려고 하고, 이제 자기 사역을 채워줄 그런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왜 고난을 받습니까? 고난을 받는 이유는 사람들이 진리가 불편하니까. 진리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니까. 진리는 거룩하게 살아라. 너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진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저런 얘기하지 말고 좀 더 인생을 좀 행복하게, 즐겁게,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돌이키기 어렵고, 오히려 배척하게 된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가면, 결국 사건 목자가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설사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환영하지 않아도 결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진리를 가감없이 확실하게 전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생명으로 돌이키게 되지. 지금 쓴 약을 먹어가지고 말하자면 병에서 나아야 되는데 계속 마취만 주고 진통제만 주면
그러면 그게 나을 수 있겠느냐? 고통스러워도 치료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세계관 전쟁이 있어요. 문화 전쟁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은 바로 지금 다른 영역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신화냐 하나님의 진리냐라는 이 양자 사이에서 말하자면 지성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성을 가지고 시대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이걸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에 온전히 복종해야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게 진리를 거슬러서 신호를 따르고 있는지, 어떻게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순교당한 찰리 코크처럼 이걸 논리적으로 변증하고 이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진리가 그들이 믿고 있는 신화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변증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실 준비되어야 할 게 많아요. 더 깨어 기도하고 공부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래서 열매가 처음에 당장에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당장의 열매보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내가 책임을 다하리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신화가 만연한 세상, 그리고 사람들의 진리를 거슬러서 그 길을 돌이켜 신화를 따르고 있는 세상에서 진리의 선포자로 어, 예, 박해를 감수하고 미움을 감수하면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여러분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이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귀한 복음 증거의 사명, 이 고귀한 사명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이제 복음 진리보다 오히려 자기 욕망을 채워줄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마음을 기울이고 진리에서 점점 돌이키고 있음을 봅니다. 교회도 세속적인 방향에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되었고 또 목회자들조차도 말씀 선포자들조차도 이런 세상의 흐름에 영합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귀한 아우들 세우셔서 정말 진리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래서 디모데 같이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명자들, 사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하우들을 주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